시편 125편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일본입니까? 영국입니까? 스웨덴입니까? 스위스입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곳. 영국의 일간지인 펠레그래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20나라를 선정했습니다. 그 20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체첸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메이카, 수단, 태국, 콜롬비아, 하이티, 에리트레아, 콩고 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부룬디,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레바논. 이렇게 20개 나라가 위험한 나라라고 영국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라크는 전시 중이고 거기에 미국 군사들이 많이 파병해서 싸우면서 전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전쟁터에 싸우다가 살아서 이 미국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어떤 군인은 교통사에 죽기도 하고 어떤 군인은 거기에서 자기 자국에서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미국 내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이 위에 북해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위협하고 있어요. 또한 이웃 일본 나라는 경제 전쟁을 선포하여서 지금은 이제 경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나라 안팎을 보십시오. 이 나라 안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며칠 동안 계속 300명대 넘으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2단계로 서로가 모임을 이제는 축소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 밖에서는 100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좀 밖에서는요. 실내에서 하는 예식장 큰일 났어요. 지금 현재요. 많은 신혼부부 결혼한 사람들이 예식장 보통 300명이잖아요. 그럼 50명 오라면은 250명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물어줘야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많은 곳에서 원치 않는 신음을 하고 있고 아픔을 하고 있고 때는 절과 있고 또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어디인들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곳이 어디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았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어딨냐? 하나님 품 안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안전한 곳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전한 곳이 또 있다라는 곳입니다.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맨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안전함을 보장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기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땅에서도 참된 보호와 안전함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뭘 얻는다고요? 도움을 얻는데요. 누가 도움을 얻는 것입니까? 그를 의지한 자. 그를 의지한 자가 도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도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이 그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야만이 그 여호와가 나를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도움과 보호를 온전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종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찢으면 그만 찢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게 종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한 장이 만약에 이 나무에 딱 달라붙었다면 이 종이는 연약한 종입니까?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나 스스로 내 개개인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딱 의지해서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견고함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냐고 강건한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에 침략해 와가지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금과 은 또 성전 기둥에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딱 맞춰가지고 이 사네립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금과 은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또다시 이 유다에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 히스기야야 내게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네 땅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딱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이방 아수르 사네립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항복하라고 협박하고 있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 밤에 철하면서 이 왕이 히스기야 왕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지나 날을 새서 그 성전 나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군사들을, 이 아수르 군사들을 그 밤에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내를 와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내림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데 그만큼 신하들이 그 사내림 왕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금과 은으로 협박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온갖 다 금과 은을 다 성전의 기물에 있는 모든 금까지 벽져 가지고 바치더만이, 두 번째로는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지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셔서 결국은 아수르 이 모든 군사들을 죽여버리고 물리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된다라고 이제는 이사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죽게 된 자신을 이제는 낯을 벽을 향해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주 앞에 행한 것 좀 보시옵시고, 내가 주 앞에 선한 일 행한 것 보시옵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온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해서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 들으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는 경고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는 모두 구사코 청구하겠다라고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겁박과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한 주와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이 시간 주 옆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면 이 1절 계속 하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산입니다. 이 시온산의 해발이 765m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뭘 의미하냐? 이 시온의 산은 견고함, 안전함, 불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은 뭐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산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흔들림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영원히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서 흔들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경고에서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배가 침몰 직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힘쓰고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힘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때 배 밑에 주무시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러자 이 명령을 들은 이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 아들은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 함께 있는 공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보였습니까? 바람이 보였고 물결이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였어요.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심령 속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환경이 보입니까? 왜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왜 환경 보고 무서워하고, 왜 환경 보고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람과 광풍, 마치 이 코로나의 바람과 광풍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예수님 의지한다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삶과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의 환란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지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 힘이 셉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힘이 셉니까? 응?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불에 다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엄벌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하지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 신선에게 절을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다.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저 뜨거운 풀문불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말하니까 왕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 새끼들 봐라 하면서 그 풀문불을 몇 배나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달고 놨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도 이 세 친구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목된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절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그 풀분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옷깃 하나 거슬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오는 말미암아 흔들려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함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사랑들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2부가 좀 성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니까 2부가 좀 부담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좀 일찍 나가지고 1부라도 나와라. 1부예로 나와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위해 죽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죽어도 고맙다고, 우리도 예배드리고 죽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사람은 살면 하나님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 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일날 몸이 아프면은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병원이 있었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데 주일 됐어요.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사정사정에다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아이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픈데요. 나 죽어도 교회 좀 가 죽겠다. 나 예배드리고 죽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 모습 속에서요 죽으려고 왔어요. 예배드리고 죽으려고 왔는데 죽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살아났어요. 예배드리고 살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기적이고 한국교회 이제 부흥의 열쇠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줄성수 목숨 걸고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비대면 지역입니다. 아예 교회 오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냥
장막을 쳐버렸어요. 교회에 이제 대문을 박아버려서, 못을 박아버려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럴 때에 어느 누구 교회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을 정부의 정치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데,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바람인데, 그러나 어느 교회가, 어느 누구도 소리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 아무리 외쳐도 우리 소용이 없어요. 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서울 근방에 수십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만 교회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 예배드린다고 다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요? 걸릴 사람은 걸릴 건 벼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요, 죽을 사람은 죽고요,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릴 사람은 어디 가도 걸리고요, 안 걸릴 사람은 어디 가도 안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정말 무서워요. 이 코로나 질병 걸리면은요, 회복하기까지 오래 걸리고요, 또한 이 질병,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리고 나면요,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낫는 게 아니래요, 이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인 예방 여러분 철저히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이럴 때에서도 밖에 막 싸다도 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활동 반경을 좀 이렇게 좁게 하시고, 조심하고 조심하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문 다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메스 아베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령 교회 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 걸렸다고 합시다. 누가 확진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 내 낯을 보여드리면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걸렸다고 해서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냐고 내가 걸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밥 먹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걸렸다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치료 받으면은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빠른 쾌유가 있고 더 빠른 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코로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마음 편안히 갖자 이것입니다. 편안하자 이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편안함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움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분지입니다. 사방 주변 다 산으로 둘러싸고 예루살렘은 약간 낮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혜의 요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지켜줘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요, 어느 적도 이게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은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들임에 있어서 그
하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루가 있는데 그 수루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이 수루를 발견해 가지고 근데 이 어떻게 봤냐면은 밀고자가 있었어요.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 수루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수루를 타고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천의 요새가 예루살렘입니다. 딱 막아놓으면요 어느 누구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간신 배반자가 있어가지고 결국 수루를 통해서 예루살렘 나중에는 멸망을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르시리로다. 이 두르시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 사비브입니다. 사비브.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 애워싸고 주의를 운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쌉니다. 완전히 애워싸고 하나님 그 주의를 운행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나 보호하시고 누구나 애워싸시고 운행하신 분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이러한 두르시루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침략하면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계획을 알고 다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왕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첩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면 그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이 방비하면서 막아내니까? 그러자 한 군사가 이 아람왕이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앞날 다 알아보고 다 내다봐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그 경로를 다 알고 계획 다 알아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다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엘리사를 제거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제거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아람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 13만 5천 명을 데리고 도단성을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날에서 아침 되어서 사후안이 문 열고 딱 나와보니까 시커먼 군인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후안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비까? 내 힘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둘밖에 없고 저기 밖에는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야야, 너 안 보이냐? 뭐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모습 안 보여? 저는 안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원 눈이 바짝 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원이 그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천국 전사들이 엘리사를 또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그렇군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사라진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고 우리 주위를 운행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에워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어떠한 적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위생의 연구가인 데이빗 핑크 박사님이 안전을 위한 내막자 균형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일을 해서 내 삶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놀이. 놀이는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한 행복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사랑은 뭐냐?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가 합력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평안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길에 나 혼자 가면 무섭지만 개 하나 데려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밤길에 나 혼자 가면 무서운데요. 개 하나 데려가도 무섭지 않고요. 밤중에 꼬마 하나 데려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서로가 의지가 되고 편안해요. 이게 바로 대인관계예요. 사랑은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뭘 말하느냐? 이 예배는 절대자를 의지하는 신앙적인 정신자세를 말합니다. 뭔가 의지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그러한 신이 있을 때에 내가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특히 예배의 위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한 주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편안하게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나를 안전하게 두르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요? 천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요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요 환경에 묻혀서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해리라.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위로의 안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한 것처럼 내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애호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 2단계로서 50명 이하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내 세계 큰 복으로 알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안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임한 그 어떠한 질병 하나 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바이러스 군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 피를 발라 주시어서 이 바이러스가 그 피를 보고 도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소서 대대행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도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21일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림을 참으로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